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물을, 우리 인간을, 선과 악을, 또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관점, 그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살아오면서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유교의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 민속 신앙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를 창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 3번 기독교 세계관은 오직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세계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기독교의 세계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인용했지만 레슬리 유비긴 영국 성공회의 인도 파견 선교사로서 40여 년을 섬기고 귀국하여 기독교 변증에 힘썼던 분입니다. 꽤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하는 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파악해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넉선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의 중심적인 진리들을 숙고함으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얻은 깊은 진리들을 체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근본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의의와 특성, 기독교에서는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고 권위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양궁 시합을 하고 사격 시합을 하고 그럴 때에 표적이 없다면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쏘고 살 수 없다고 주장하면은 되기 때문에 표적,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다 혼동스럽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모든 기준은 기독교에서의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성경의 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물론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쓴 게 결코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하시고 영감을 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받아서 쓴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라는 말을 제가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설명할 텐데 계시로 알려주신 것,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앙과 생활의 기준, 표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표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옳은 생활이고 또 옳지 않은 생활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표준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 말씀은 그 표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이것도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여러 가지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한 가르침,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그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현모 강일이 그 책에 보면은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의 책들을 우리 성경에, 우리 개신교에서 66권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경, 올바른 경이라는 의미에서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의 책들을 모은 성경 전서를 캐논이라고 한다. 대포라는 말은 캐논이 N이 중간에 두 개인데 캐논 N이 하나인 거는 이제 정경이라는 말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이. 캐논의 원래의 뜻은 갈대, 긴 나무 가지인데 고대에서는 이런 것들로 길이를 재곤했기에 기준 표준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들이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갈대로 이제 그 길지 않은 것들은 갈대로 다 측량을 했고 아주 긴 곳은 줄을 가지고 측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기준, 표준이라는 그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15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모세오경이 기록된 게 BC 1400년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AD 1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한 1500년 걸렸습니다. 전체 성경이. 긴 세월 동안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 저자 중에는 솔로몬 총독은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아모스는 농부였고 뭐 어부도 있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저자가 다양한 주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과연 무슨 기준으로 엮었는가 싶을 것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다양한 저자들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게 다 이게 통일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의 주제는 다 통일되어 있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된 겁니다. 된 것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여럿일지라도 원저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 영생에 관한 진리를 성경은 제공해 주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영생에 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이 뭐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영생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데 결국 구약의 주제는 나다. 다시 말해서 나를 알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교훈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영생만 추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의 중심은 나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인데 구약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역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책이 신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성경은 1500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1500년이면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죠? 엄청난 세월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은 조화를 이루며 시대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그러는데 다 주제가 다 일치합니다. 주제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심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다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호성이랑 틀림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절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 나타난 인물, 장소, 역사적 사건, 족보, 간섭 등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조금 잘못 필사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 성경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우월성. 성경은 역사성이 있으며 성경은 다 역사성이 있는 거죠. 신화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은 신화 같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성경은 다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을 뿐이지 예수님이 존재한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분이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종교의 교리와 책들에 비해서 우월하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죠.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 자기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무슨 그런 거를 제시하겠습니까?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시합니다. 역사적 증거와 예언의 성취,
고고학적 자료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그래서 시대가 감으로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발굴되고 발굴될수록 기독교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임을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 또한 성취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얼마나 놀랍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성취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성, 성경은 주전 1400년경부터 주 100년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책이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에도 계속 읽히고 있고 계속 우리에게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 책 같으면은 한 30년 전에 쓰여진 심리학 책은 지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새로운 이론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성경 말씀은 주전 1400년이니까 3400년 전에 쓰여진 그 모세오경은 그렇죠. 그런 이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한 진리를 제공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왔음을 증거해 주며 인류 역사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의 주된 관심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뭐 생물학, 지질학, 과학 이런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이 아니고 과학적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다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과학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지 비과학적은 결코 아닙니다. 데이비드 A. 노벨 충돌하는 세계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표류하는 거죠. 그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줬고, 그런 관점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이 그림은 되나요? 예. 그 기독교 내에서 성령 하나님, 성경에 대한 입장이 이제 성경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사실 기독교 내에서도 성경 말씀을 비평하는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그런 그 교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100, 여기가 100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100이라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을 100% 믿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100% 믿고 이게 이쪽이면은 우리 교회는 이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100%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100% 성령님의 사역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입장에 있습니다. 왜 이 입장에 있냐면은 예수님의 입장이 이 입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입장이 100% 성경, 100%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뭐 약간 소극적으로 믿는다든지 성령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100% 성경, 100% 성령입니다. 제가 이거는 참고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제가 이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또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강의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요 정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근데 성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더 그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 성경은 신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고 구약은 오래된 언약 이런 의미입니다.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언약이라는 말은 테스타먼트인데 이 용어는 라틴어 테스타멘툼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는 언약, 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러한 그 일들이 기록된 게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중심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의 주인공은 교회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신약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계시라는 말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계시라는 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열어서 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열어서 이제 보게 하는 것, 이게 본래 계시의 의미인데, 여러분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한다고 사고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인간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튼을 열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조의 얘기, 이런 얘기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그 창조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일,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일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알 수 있나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커튼을 열어서 계시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쓴 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그 알려준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는 뭐 그 예언의 은사 있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더 강력한 것이 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비밀스러운 일을 커튼을 열어서 알려주신 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째, 계시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성경이고, 계시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인임을 이제 교훈해주고, 셋째, 계시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계시고, 이 외에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 알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지혜, 하나님 관계의 지혜, 여러 가지 그런 지혜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이것이 계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것은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양심과 역사입니다. 정말 위대한 자연, 그랜드 캐년이나 저는 이가수 폭포도 같지만 그런 데를 이렇게 보면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에 처음 갔을 때 그랜드 캐년을 보자마자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냥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죠? 정말 위대한 자연을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창조했음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연의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지, 자연을 통해서도 웬만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그거는 이제 일반 계시죠.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도, 양심이 심하게 화인 맞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게 좋고 미워하는 게 나쁘고, 저절로 압니다. 그죠? 시기하는 것이 나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게 좋고 동성애가 나쁘고, 양심 안에 그런 게 있고, 또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것도 다 양심 안에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대충 아는 거죠.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 악인들은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 계시라고 그러면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에는 이제 성경 말씀과 예수님, 기적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과 양심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어떤 성품들이 있죠?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품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시해 준 게 특별 계시고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도 특별 계시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특별 계시고, 또 때로 기적과 이사가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와서 나머지는 내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인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지혜를 주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조금 틀린 말이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선물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영감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지금 성경이 그 정교화 과정이라는데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성경이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인간의 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 것, 정말 예수님이 다음으로 귀한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